잠언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932면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기도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또 기도를 통해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두 딸과 아들을 둔 사람을 금메달이라고 했어요. 그쵸? 두 딸을 둔 부모님을 은메달이라고 했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부모를 동메달이라고 했고요. 그럼 저같이 아들을 둘을 둔 부모는 목메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던 중에 반가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답니다. 아들을 둘 둔 부모가 금메달이라고 한답니다. 이윤즉슨 재밌더라고요. 딸을 둔 부모는요, 손주들 본다고, 볼일 다 본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들 둔 부모는 여행 다닌대요. 너희들 친정 부모님들, 딸을 둔 부모들이 애를 본다고, 손주 본다고. 그래서 그 말 듣는데요, 아들 둔 부모가 금메달이길래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 있죠.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아요. 남아 선호 사상에서 아들 했다가, 또 여하 선호 사상에서 딸 했다가, 또 아들을 둔 둘을 둔 부모가 금메달이라고 하니까, 네, 참 시대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죠. 시대의 가치, 어떤 시대의 그 어떤 풍조들이 나날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의 단편적인 그냥 웃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화되어 가더라고요. 찬송가의 고백처럼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화져 가는 시대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한결같이 지켜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들이 변해서는 안 될 가치,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 그걸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믿음이에요. 아무리 시대에 따라 시대의 가치들이 달라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될 한 가지의 가치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아니 우리 김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고 한 길을 시작과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결같다. 네, 한결같은 사람. 저 사람 참 한결같아. 어떤 바람에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초지일관,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을 한결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신가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는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들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들 스스로가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흠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단 한 분 계세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맞아요. 흠이 없으세요. 그 누구도 흠 없다고, 나는 흠이 없어요, 난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바로 겸손한 자요, 한결같은 자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가 한결같은 자예요. 우리가 한결같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나무 두 그루를 두셨어요. 무슨 나무 두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요,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없어요? 만약에 아담이 생명 과실을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영원히 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엮었더라.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그 수치됨을, 그 벗은 줄을 알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가렸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어겼다라는 그 타락을 넘어서서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교만한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것, 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전지전능하게 된다는 암시는 그 어디에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일이 곧 그들이 자신들을 질서 중심과 근원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저자 존 월튼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서의 중심으로 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 스스로가 질서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계의 질서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예요?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자리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매일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주인 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시간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라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어요. 어떠셔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요. 내가 가르치려 하고요. 내가 비판하고요.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자주 목격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저는 이 사람을 꼽고 싶어요. 다윗.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냐면요.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니 얼마나 겸손 덩어리였으면, 그렇죠? 겸손 덩어리였으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겸손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죄인의 모습도 있었잖아요. 물론 죄 짓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시편 기자는 겸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말년에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유언의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누구에게 유언을 하냐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그런데 제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유언을 한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유언을 해야 돼요? 솔로몬 너의 정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그렇게 유언을 해야 되지 않아요? 너의 위협이 되는 누구를 처단해야 되고 네. 오히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2편에서는요. 누구의 시로 다 알고 있죠? 솔로몬의 시. 그런데 끝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2편 마지막 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 72편의 내용도 함축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을 잘 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라. 하나님 앞에서 잘 이끌어라. 이게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을 향한 유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만하지 않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결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선 것 같은데도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자빠지고 쓰러지고 건강하다가도 병이 들고 그런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는 건강하다가도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일희일비하며 쉽게 흔들려요. 변덕이 죽 끓이듯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죽음도 변함도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변덕이 죽 끊는 그런 신이라면 쉽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에게 징계를 가하고 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죽어도 몇 번을 죽었을 거예요. 한 수십 번, 수백 번을 죽었을 거예요. 벌 받고 또 벌 받고 또 벌 받고 아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기만 해도 우리는 자꾸만 등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자꾸 멀어져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 만약에 고대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너 헌금 얼마 했어? 너 왜 이거밖에 안 했어? 내가 복을 너에게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쉽게 책망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을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장들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 인자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처럼 앞뒤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앞뒤가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서 장사꾼이요 물건을 살 때와 팔 때 서로 다른 추돌과 에바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사들일 때는 큰 단위로 측정하면서 적은 비용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건을 팔 때는 작은 단위로 적은 양의 물건을 이렇게 비싼 값을 받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당 이익을 취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장사꾼도 미워하시지만 이 두 단위 자체를 아예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일명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앞뒤가 다른 사람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도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는 모습이 가정에서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일터에서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울로 우리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가부를 결정한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에 어떻든 간에 우리 재직들은 서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등 돌리고 서로 화내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지. 우린 마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한 일이에요. 서로 비방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과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일까? 기대하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동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더 기도합시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를 또 보내달라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130주년, 아니 앞으로도 100주년 더 그렇게 아름답게 서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